박교환 백성님 요한복음 665절 맞습니다. 그 제자는 이제 요한복음 쓴 저자. 근데 이제 자기를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3인칭화 이렇게 말해야겠죠. 내가 아니고 이제 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아는 자였으며 이제 요한과 베드로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좀 가난한 사람이었고요. 이제 요한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이게 그 큰 배를 소유하고 또 이제 그 직원도 고용한 그런 이제 어부 출신 가운데 좀 부자였습니다. 그랬고 베드로는 가난한 자기 그냥 혼자 이렇게 일하는 사람 동네를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요한은 제가 아는 정도로 이제 좀 부유하고 인맥이 있던 사람이죠. 이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이제 물질을 돕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김이 싸가 나중에 이제 자기 어머니 와가지고 우리 아들 요한 사도 좀 이제 예루살렘 갔는데 이제 입성해가지고 이제 앉으면 앉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장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이제 이 인맥도 좋아서 대장도 아는 자였으며 대장의 뜰로 예수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그 대장을 아니까 이제 겁이 없을 수 있겠죠.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 비록 목숨의 위험성이 있지만 대장의 뜰로 이제 예수님이 갈 때 같이 이제 들어갔고요. 뜰이 이제 그 사람들은 뜰이 하나가 아닙니다. 항상 뜰이 안뜰 바깥뜰이에요. 이제 바깥에 뜰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게 이제 마당 하나인데 그 사람들은 마당이 둘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깥뜰 이방인 안뜰은 못 들어 이방인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좀 부유한 큰 집이죠. 그러니까 집 가운데 큰 집, 큰 집이니까 집 크고 그러니까 그 안뜰 바깥에 다시 또 이제 울타리가 쳐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깥뜰에 베드로가 있었고 안뜰에 그 요한과 예수님이 계신 거죠. 이제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은 이제 밖에 문이 아니고 바깥 문과 안뜰 사이 문입니다. 이제 됩니다.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과의 거리감이죠.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두 명 다 목숨을 건 신앙이다 할지라도 거리감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하고 안뜰에 있는 자와 그리고 바깥에 있는 자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신앙이 둘 다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그러나 내면식은 안 그런 거예요. 내면식은 요한이 훨씬 더 신앙이 좋은 겁니다. 물론 진짜는 몰라요. 그러나 욕으로 봐서는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질문 앞에 대답할 때도 너는 띠띠고 할 거야. 원치 않는 것으로. 근데 그가 내가 올 때까지 살다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냐 하셨거든요. 사실은 내가 올 때까지란 말은 사실 형성이 안 되죠. 재림 때까지인데 사실 이게 물론 이 말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말을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재림 때 아니면 이제 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형을 임재할 때 의미하는 거냐 올 때까지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왜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역시 사도행전을 특별히 사랑한 건 확실합니다. 특별히 사랑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요한만 사랑했어 할 때, 야, 예수님 편애하는구나 할 줄 모르면 그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가장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죠.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향자이지 반향하는 분이지 임으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기는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선인은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마치 우주의 질서라든가 원처럼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질서로서 이해하죠. 이 타종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맞아요. 하나님은요, 간절히 내가 찾으면 만나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따르면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진짜로 내 죄를 때문에 애통하면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정말로 안타까움으로 어떤 문제를 생각하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그러나 인간들에서 반응하는데, 같은 목숨 건 신앙이라 할지라도 여기 사도 요한은 알날지라도 들 안에 들어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요? 지금 이 안나스의 집에서 뭡니까? 이제 심은 치지도 않은데 옆에 온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 죽음을 걸고 옆에 있던 거예요. 옆에. 근데 놀랍게도 요한한테는 어떤 누구도 한 페이지가 없었어요. 웃기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법정 오피스에서 이제 주었는데, 그래서, 아니, 요한한테는, 알죠. 알죠. 근데 어느 누구도 요한한테 너 한 페이지, 또는 하고 아무도 안 했어요. 그죠? 반대로 베드로한테는 한 페이지 너 그 안경을 보았다? 하고 그 여종이 있는 바깥들에서 묻죠. 왜일까요? 이거 뭘까요? 목숨을 걸어도 덜 걸은 거예요. 덜 걸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시험당한 거예요. 목숨을 완전히 걸면 시험도 없어요. 근데 덜 걸으니까 시험당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죠. 바깥들에서. 그리고 그때 다이 울게 되고, 뭡니까? 예수님도 듣게 되죠. 예수님도 듣게 돼요. 뭐예요? 예수님께는 이게 아픔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음을 우리가 모두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이 말해요. 근데 정말 죽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 감사합니다. 이제 죽었다. 예수님 죽었어. 나중에 죽었어. 아, 감사해. 하는데 정말 죽었다면, 만약 내가 반대가 돼가지고 내가 이런 입장에서 내가 목숨을 아까워서 두려워한다면 거꾸로입니까? 거꾸로 마음이 아프죠. 반대가 되시죠. 아픈 거예요. 나중에 목숨을 드렸는데 저는 목숨을 아까워해. 서운하죠.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에서 처음에는 이제 초대교회 전체 인도하지만 곧바로 서령전에서 드디어 바울로 대치됩니다. 서령전이 이제 안 나와요. 늘 안 나와요. 대치되고 나중에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다시 활동하게 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전원서 맡길 수밖에 없는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도에 불과했지. 요한처럼 요한 1, 2, 3, 4와 요한 계시록과 또 뭐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을 쓰는 정말로 5권을 남긴 차이가 있죠. 5권을 대장 남겼어요. 책도 요한은. 근데 베드로는 도수만 맞고 작은 거였습니다. 이렇게 훗날 가서는 큰 격차가 벌어지죠. 격차가. 지금 맨 마지막 베드로가 억지로 십자가 짓게 되는 그게 있죠. 억지로. 사도 요한은 자원에서 밤낮 귀양되어가지고, 물론 수행이 당연히 다르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뭐요? 선에 큰 격차 있는 거예요. 고급의 신앙에도. 똑같이 보이는 사도, 둘이 함께 동의한 사도예요. 그리고 겉으로 보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 보였어요.
그러나 실제는 안 그런 거예요. 실제는 누구냐? 누가 더 헌신적이냐? 누가 더 자기 걸 아까워하지 않느냐? 누가 더 자기의 행위를 이것을 신경 쓰지 않느냐? 누가 더 하나님께 충성과 사랑이 많으냐? 이 정도는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를 지금 안에서 보여준 거야, 지금. 남들 보면 베드로가 되게 훌륭해 보였어요. 실사는 아니었어요. 요한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바치는 신앙이었어요. 목숨 바치는 신앙. 바로 옆에 있던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저건 다 잡아가라 얘기예요. 다 잡아가라 얘기예요. 예수님이 잡힐 때 마음이요. 나도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냥해가지고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내가 그걸 당해야지. 그죠? 저거 내가 당해야 되는데. 내가 짊어져야 되는데.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뭡니까? 고통을 지는 힘이에요. 고통을 감당하는 힘. 어릴 때는 감당하지 않아요. 도망도 안 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평소에는 사랑 때문에 감당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근데 그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내 목숨을 고통을 담당하는데 안타까움으로 지금 같이 있던 거예요. 그쵸? 도망가라 있으라 뭐 차이가 뭡니까 그것이? 결과에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결과에. 아무 결과에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달라요? 근데 실제 예수님께는 달라요. 생각이. 예수님은 그 사실 앞에 흡족해 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12를 키웠어요. 근데 한 명은 날 배반했어요. 9명은 도망갔어요. 2명이 따라왔어요. 근데 한 명이 내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한 명은 바깥에 있었어요. 마음이 위로되지는 뭐예요? 마음이 찝찝하죠. 왜요? 옆에 있어줘야죠. 왜 죽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측근이죠. 누가 신앙 좋으냐? 바로 옆에 있는 자예요. 왜요? 고난에 동참하는 자예요. 고통에 함께하는 자예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고통 앞에 웃고 즐깁니다. 그래서 고통 때 아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남들에게는 좋게 인식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사를 알아요.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따라다녔죠. 어릴 때부터. 요한은 세리온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눈물을 회개를 안 사람이고 예수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항상 품 안에 있었죠. 품 안에. 처음부터도. 왜요? 사랑하니까 안 떠난 거예요. 우리가 왜 떠납니까? 머리 갑니까? 그러면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 이혼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사랑해서 이혼하는 거 똑같아요. 하지만 다 버립니다. 우리가 왜 버림받느냐? 우리가 왜 멀어지느냐?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리 가까이 일을 만듭니다. 또 가까이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 이런 거예요. 나는 요즘에 측근이 되고 싶어. 할 거야. 그래서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자리를 자리. 남들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또 뭡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충성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충성을 해가지고 결혼한 겁니다. 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뭡니까?
남들에게 있는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선한 체하고 옳은 체하고. 근데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 나중에는 다 추락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 진짜 사랑하는 사람. 같이 마음을 고통을 느끼는 사람. 아픔을 느끼는 사람. 이 아픔을 느끼는 게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했죠? 너 일단 핍박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자한 교회를 사랑하는 거.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교회가 무너질 때, 핍박당할 때 가장 근처에 있는 사람.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요즘 눈이 안 보이죠. 누가 하면서 산 사람이냐? 교회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때 옆에 있던 사람. 같이 동동당 사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걸로 평가되는 거예요. 신앙 뭘 평가되느냐? 어제는 날 진짜 사랑했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싸울 때. 아니, 너 나 사랑했어? 이제까지? 하고 뭐요? 결국 사랑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뭐로 기뻐할까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뭐요? 하면 사랑하는 것, 첫째 계명입니다. 이게 율법의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기도 잘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남들 볼 때 평가해 주지만 평가 본질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사랑하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한테 너 나 좋아하니? 사랑하니? 세 부르신 거예요. 3번.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지금 좋아합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의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가장 위기 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위기 때 이 평가 끝난 거예요. 평가가. 위기 때 끝에 평가가 끝나요. 그리고 그 위기 때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각각 다 보냅니다. 이제 너는 이제 구원 상실. 너는 이제 건남이 있어. 너는 구원에 못 들어와. 하고 뭐요? 평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좋을 때 평가는 진짜 아니에요. 위기 때 평가 위기 때예요. 그때 이미 평가된 거예요. 이때 이 요한이요, 이 평을 드디어 이제 평생은 이제 가장 측근에 있던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죠. 뭐 설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 승천했다는 말도 있는데 뭐 그건 믿을 수 없고요. 하여간 끝까지 요한은 오래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리고 요한이 맞는 저서와 나중에 큰 대형 교회를 이뤄가지고 그 제가 세례탕도 우리 이만큼 세례탕이 얼마나 세례 받았는지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했죠.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 다 이제 편지를 오면서 인도했고요. 뭐가 결정하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원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 잘하고 뭐 투 많이 하고 이런 것은 그냥 겉이는 거예요. 본질은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고통을 당할 때 들어가지고요. 그때 이미 결정됩니다. 누가 진짜 사랑했는지. 그래서 우리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간단한 원리예요. 깨끗하게 주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보인다면 그 사랑이 예수 감동되어가지고 드디어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는 거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면 쓰면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때 도와준 사람들 있죠. 인간을 못 잊죠. 그리고 위기 때는 떠나가죠.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잘 될 때 보니까
나중에 나중에 잘 될, 지금 얘기했지만, 당연히 잘 될 때, 그때 고통하는 사람을 쓰는 거죠. 기용하는 거죠. 당연한 거지거든요. 그러므로 고통당할 때 우리가 평가되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미래가요. 우리 미래를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행동에서 결정돼 인생은요. 우리 미래가. 그래서 늘 나쁠 때 있지만 그러나 맨 마지막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행동, 그 행동이 우리 미래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또 영광 가운데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파워가 있으신데 안 하겠어요? 네, 그때 딸 따라왔는데 끝까지. 또 사도 요한은요, 십자가를 따라온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 여기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 뭐요? 어머니를 맡기신 거예요. 요한은요,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에요. 요한만. 베드로는 십자가에 없었어요. 베드로는요. 요한은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요한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내 제자야. 요한만 제자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제자지만은 실망한 제자예요. 배도한 유다. 반대로 끝까지 요한. 이게 개별적. 나머지는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피폐과 위기의 순간에 그때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한 사람 반드시 보상이 있는데 뭡니까? 하늘에 큰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줄 만한 것을 우리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인생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맨 마지막 천국에서 큰 상 받는 거 그것은 이미 결정이 그 전에 되는 그 전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는데 열광합니다. 은사를 내세우고 헌신을 내세우고 자기 어떤 무슨 내세웁니다. 쓰임 받을까요? 여기 올리면 못 받는 거예요. 날 내세우지 않냐고. 오직 헌신할 때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물론 들어 썼지요. 하지만 덕시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5건이 놀라운 게 나오고 큰 영을 미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런 가지에 붙으면 안 됩니다. 본질에 붙어야 되는데 오직 충성과 헌신 이 사랑의 본질에 가야지 뭐 잘한다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사랑하면 우리는 목숨 거는 일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드디어 우리에게 또 더 많이 가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고통을 누가 잘 지불하네요. 고통을 잘 지불하니까 상급에 대한 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이야 별거 없지만 이게 놀라운 번역물들이 나오고 나오면 이제 왜요? 또 이 기독교를 이렇게 바꾸는 힘이 생길까요? 나중에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가지고 일로 열매를 주신 것이지 그냥 지혜롭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도 요한처럼 십자가 앞에 가서 따라가는 요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한 자로서 증명이 돼야지 우리가 뭐 좀 잘한다. 좀 특출해. 그런 거는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기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술은요. 그래서 마음을 온전히 되는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뭐요?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다.